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하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이제 학창시절에 손자병법, 삼국지 읽는 것이 필독서였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것 읽으셨습니까? 손자병법의 직피, 직이면 백전, 불태라는 이제 이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는 100번 싸워도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나를 아는 것에도 열심을 내고 남을 아는 것에도 열심을 내야 사회생활을 해도 밖에 나가서 이제 어떻게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격언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TV에 TV 손자병법이라는 TV 드라마도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손자병법의 격언처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을 터인데, 그래서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해서 나눴고 3번에 걸쳐서 악한 영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 악한 영의 주인공으로 대단히 미안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주인공으로 삼았어요. 천국에 가서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저에게 눈을 흘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부정적인 의미로 막달라 마리아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모범된 길을 보였기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것이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의 내면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제시하셔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바르게 싸울 대상, 주적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싸울 대상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전쟁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면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터인데, 그 악한 영의 실존과 그리고 악한 영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또 지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해야 우리가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갖고 계시면 마태복음을 한번 펴보시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영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면, 먼저 44절의 말씀을 보세요. 제가 악한 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전에도 한번 인용했던 구절인데, 마태복음 12장 4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소스라치게 놀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이 자기의 거처로, 처소로 사람을 삼고 있다라는 내용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을 거처 삼으려고 해요. 끊임없이 우는 사라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삼켜서 그 영혼에 거주하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역사는 창세기부터 계속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의 그 근거를 둘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악한 영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참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의 형제들, 여러분들을 참소한다는 거예요. 참소한다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인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는데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 당신이 사랑하는 그 딸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지 그 꼬라지를 한번 보시고 한번 나한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참소하는 것이죠. 당신이 사랑했던 그 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죄를 사랑하는지 한번 그 모습을 보십시오. 라고 참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귀를 일컬을 때에, 사탄을 일컬을 때에 참소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그렇게 역사한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를 미끄러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의 역할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였는데 죄의 노예처럼 살도록 만들어서 자신의 노예처럼 귀속시킨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제목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모든 영광 가운데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창조의 세계 속에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 가운데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참소하는 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이름을 멸시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이 세상의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옹단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그 영광된 모습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는데 보십시오. 나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죄를 덥석 물어서 그 미끼를 덥석 물어서 나의 종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말씀은 다 버리고 나를 쫓아 지금 나의 종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참소하는 자가 바로 마귀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길을 쓰며 사람의 마음을 처소를 삼아서 그 안에 들어와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참소하며 조롱하며 그 이름에 영광된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더럽히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마지막 전쟁터 아마겟돈은 다른 그 어느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입니다. 제 마음속이 최후의 일전이 일어나는 그 아마겟돈, 지상 최후의 전쟁, 하나님과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영과의 전쟁은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 영적인 눈을 뜨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였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생각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지요. 요나의 죄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하고자 하는, 영적으로 자살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 없이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살고 싶어 하는 요나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끊임없이 육체의 생명을 끊어서라도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은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명은 붙어 있어서 살게 만들어 두셨으니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관망하며 그렇게 조롱하는 마귀의 모습이 그대로 인간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 그것이 요나의 모습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있고 육체적으로도 가망 없던 우리들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죄의 값을 대속하셔서 다 이루었다. 주님의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사탄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조롱하고 송사하면서 참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법적인 용어로 paid it all.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였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지. 그리고 빈 무덤을 보여주시면서 요나의 표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권세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모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삶을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요나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육체적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죽여라 죽여라 외치던 그렇게 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영적인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하는 것이 끊임없이 악이 쏟아져 나오고 음란함이 쏟아져 나오는 세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 원수 마귀의 3가지의 정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3가지의 정책 속에 우리는 그것을 3S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스포츠, 격한 운동 경기. 그리고 2번째는 스크린, 영상물이죠.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성입니다. 성. 이것을 통해 끊임없이 사탄 원수 마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의 거처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청소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말씀 전할 때 잊지 않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프리카나 선교지 가면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사탄 원수 마귀도 그렇게 무식하게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귀신 들리는 현상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그들의 눈과 귀와 영혼을 다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보는 영상을 통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함이 그 마음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악하고 음란함이 사탄 원수 마귀의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다 잡아먹는 것이 그들의 영혼을 사탄의 거처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좌소에 좌정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에 악하고 음란함이라고 하는 우상이 그 마음속에 온전히 우상이 되어서 끊임없이 악으로 위로를 받고 음란함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UFC라고 하는 그 경기 보셨습니까? 철창 안에 2 사람이 갇혀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그 경기 보셨어요? 로마의 콜로세움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로마가 악이 강령했던 세대라고 말하고요. 음란함이 강령했던 세대라고 말합니다. 로마 시대에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는데 검투사들이 실제로 무기를 갖고 싸우면서 피 터지고 죽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와 하면서 봤어요. 인간이 서로를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어요. 그 악을 자신을 위로하고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삼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고 있는 영상과 콜로세움의 그 사자들을 통해 기독교인들을 잡아먹히게 하고 피가 철철 흐르며 그들의 사지가 찢겨나가는 모습을 보게 하는 그런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 요즘에 상영되는 영화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멋지게 피가 튀느냐라는 그 영상미를 강조해요.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느냐라는 그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오히려 이 세대의 영상미라는 아름다움으로 감추고 있는데 그 잔인함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눈이 다 빼앗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도 똑같았지요. 로마 시대에는 그런 실제적으로 눈앞에 볼 수 있는 잔인함이 있었다면 실제적으로 모든 로마 사람들이 탐닉할 수 있는 음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로마에 있는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지키고
또 결혼하기 전까지 혼전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역사적으로도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혼전 순결을 이제 지켜야 왕족의 이 왕비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후보로 데리고 와서 공주도 삼고 왕비도 삼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마지막에 로마가 멸망할 즈음에는 오히려 기독교인들 중에서 혼전 순결을 지킨 여인들을 찾아 왕족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를 통해서 공인될 때에 혹시 콘스탄티누스의 엄마의 이름을 아십니까? 헬레나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는 헬렌이라는 이름이죠. 그 헬레나가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압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되어지고 복음이 로마에 전파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의 그 음란함이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이제 엠디브라고 하는 신학교를 공부할 때 공부하면서 많은 통계들을 보면서 어떻게 목회할지에 대해서 대비하는데 미국 크리스찬들 중에 청년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퍼센트가 40%가 안 됐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0%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십계명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십계명의 제7계명이 뭘까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우리는 간음을 결혼한 사람이 외도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청년들, 뒤에는 사역자들도 귀여가 다 잘 좀 들으세요. 간음이라 함은 결혼 외의 모든 성적인 행동이 간음인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을 때에 그 결혼, 하나님 안에 약속한 제도 안에의 성만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결혼 이외의 모든 성적인 행동은 간음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기 전에 음란하게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는 건 역시도 간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또 음란함에 자신의 눈이 뺏기고 마음이 뺏기다 보니 기독 청년들도 똑같이 음란한 이 세상의 사상과 함께 물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있는 통계를 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미국에 있던 문화가 그대로 한국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청년들도 똑같은 통계치를 보입니다. 기독교, 바로 예수 믿는다 하는 청년들 중에 60%가 혼전 순결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수치입니까? 저만 놀랬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아니,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10계명 손가락 꼽아가면서 말씀 암송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성적으로 가질 수가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사탄 원수 마귀는 악과 음란함으로 다음 세대들을 그 마음을 점령하여 뺏어갈다라고 말할 때에 이 음란함, 굉장히 큰 사탄의 무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음란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은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했으면 간음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간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분리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온전히 이미 깨어졌기 때문에 이혼이란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어져서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미 깨어졌다라는 것이, 이혼이라는 법적인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미 깨어졌다. 그러므로 더 이상 결혼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 상태이니 그런 상태에서는 이혼을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것은 무조건 간음하면 이혼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육체적인 간음이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정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 우리 얘기를 같이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 받았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음란함이 창궐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심지어 아데미 여신 신전에서 장녀들과 함께 음란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장녀와 더불어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육체적인 범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깨어야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생각을 가르치면 안 돼요. 혼전순결은 중요한 것이며 그리고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이 결혼 이외의 성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간음이다. 제7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미국의 또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결혼을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결혼을 안 하고 동거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을 안 하고 원나이트라고 하는 하룻밤 즐길 수 있는 대상이 지천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수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룻밤 즐기고 헤어지는 문화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 속에서 결혼이 필요 없는 것이지. 과거에 제가 프로포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프로포즈 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이제 그게 좀 이야기가 되어서 밥 먹을 때 좀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박정현 장로님한테 프로포즈 하셨습니까? 라고 말씀 여쭤봤더니 아이고 우리 세대에는 손만 잡아도 결혼하는 건 줄 알았다고. 아니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의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손만 잡아도 결혼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혼전순결에 대한 성적인 부분이 흐려져서 남자든 여자든 여러 대상과 함께 몸을 섞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대의 음란함은 세상이 조장하는 문화고 마귀적인 문화예요. 제가 그래서 초대에 말한 겁니다. 귀신 들리지 않아도 사탄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악하게, 또 음란하게. 그렇게 조정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천국 백성처럼 살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귀신 들게 만들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사탄의 거처가 된 지 이미 오래다라는 것이. 스마트폰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중독되면 안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 모여가지고 회의하면서 우리 교회에 혹시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을 혹시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을 보니까 페이스북은 그 전 세대에 있었던 것인데 훨씬 더 음란합니다. 그 음란함이 얼마나 급속도로 타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미국에서는 차라리 16세 미만은 아예 SNS를 못하게 하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할 것 없이 어린아이들도 다 하니까 어떻게 뭘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적으로 또 죄에 대해서 부지불식간에 죄를 질 수 있고 마음에 마치 문둥병처럼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끊임없이 죄는 학습되어지고 그게 반복되어지면 자기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이. 혹시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유키즈 온 더 블럭을 자주 보는데 물론 유재석 씨를 제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인터뷰해요.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제가 유키즈 온 더 블럭 프로그램 하나 봤는데 어떤 아빠가 이제 인터뷰한 거예요. 근데 그 아빠는 학교 폭력을 방지하는 운동을 평생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학교 폭력 때문에. 자신은 그것도 모르고 출장을 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아이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살을 하기 위해 16층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는데 차에 떨어져서 안 죽었대. 근데 다시 기어 올라가서 또 뛰어내렸대. 도대체 그 아이의 심령이 어떻길래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서 또 뛰었을까? 그 가해자 애들을 한 명씩 다 만났대요.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울더라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얘기하시더라. 반성문 하나씩만 받고 용서해줬다 하더라. 마음 같아서는 정말 어떻게라도 하고 싶은데 용서할 수밖에 없었다는. 도대체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한 영혼이 파괴되는데도, 한 영혼이 오롯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런 악마 같은 짓을 했을까요? 죄는요, 여러분 학습됩니다. 쇠뇌됩니다. 계속 보면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저지르는 것이에요. 계속 피를 보면 그 피가 계속 학습되는 것이. 그래서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남침하는 그러한 간첩들을 훈련할 때도 작은 짐승부터 죽이는 훈련부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죄인들까지, 사람까지 죽이는 연습까지 한다고 해요. 그런 반복된 연습이 결국은 죄에 무뎌지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죄에 물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노예가 된다 하였으니 사탄은 계속해서 죄를 유혹적으로 던져놓고 그것을 덥석덥석 미끼로 무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마음을 거처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요한복음 3장 19절에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을 향한 정죄는 이것이니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왔지만 죄를 더 사랑하여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수도 없는 많은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짓는 죄를 더 사랑하여 빛이신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 뒤에 계신 젊은 전도사님들은 모르실 건데 과거에 제가 젊었을 때에 인신매매라는 것이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인신매매라는 것이 있어서 봉고차가 옆에 쓰면 다 소스라치게 놀라고 막 도망가는 그런 이제 시대가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봉고차를 옆에 세워가지고 이 여자들, 처녀들을 잡아갖고 그래서 이제 장녀촌에 몸 파는 데나 이제 술집 가는 데 팔았다고 해요. 근데 이 기사들을 읽어보면 너무 처참합니다. 이 여자들을 끌고 가서 다시는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죄를 계속 짓게 만드는 것이죠. 성적으로, 또 마약으로, 여러 가지로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더 이상 가정으로 돌아가서 환영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전히 죄로 망가뜨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똑같은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병자호란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병자호란은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그리고 결국에 인조가 그 청나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절을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인구의 10분의 1이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청나라에 다시는 대적하지 못하도록 모든 지식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군사를 익힐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들, 처녀들까지 전부 다 끌고 가서 조선시대의 인구의 10분의 1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제 심양이라는 곳에 노예시장이 열렸는데 오롯이 조선 사람들의 노예를 팔기 위한 노예시장이 열렸어요. 그 노예시장에 찾아가서 이제 속전을 내고 그 노예를 사갖고 오는데 처음에는 2냥, 3냥 했던 노예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노예들을 사올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그 노예들이 이제 모든 노예 생활을 끝내고 어떻게 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특별히 여인들을 환향녀라고 불렀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말은 욕이었었습니다. 음란한 여자들을 일컫는 욕이었어요. 환향녀는 한자 그대로 고향에 다시 돌아온 여인이다라는 뜻이었어요. 정절을 잃어버렸다고 가정에서 그들에게 자결을 요구했었습니다. 다시 받아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인조가, 제가 홍제동에 살았어서 그 냇물에 있는 그 안내판을 보고 알았었어요. 인조가 홍제천에서
그 심령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건너야 되는 홍제천에서 자신의 몸을 씻으면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겠다. 다시는 정죄를 묻지 않겠다. 이 홍제천에서 몸을 씻은 여인에게 정죄를 논하는 사람들은 임금의 이름으로 엄단하겠다라고 어명을 반포했어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환양요, 환양요 라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사탄 원수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물들이고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라고 조소하는 것이지.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고? 너의 모습을 봐라. 어찌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매어버린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라, 그를 위해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탄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조소합니다.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너를 보라고, 죄에 묶인 너의 심령을 보라고, 너의 자녀들을 보라고, 하나님 앞에는 더없이 무구력하고 세상 가운데는 그 마음과 심령을 다 빼앗겨버린 너의 자녀들을 보라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밝히 우리 눈에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수, 그 생명을 늘 누릴 수 있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치 샌드위치처럼 요한복음 14장과 그리고 16장에는 끊임없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만히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17장에 가서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애끓는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라고 바라보시면서 통곡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를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립니다.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저와 저희들의 모든 가족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틀에 핀 꽃처럼 결국은 시들고 말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세세토록 영원하다 했습니다. 그러니 영원하신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기도는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몸부림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 씨름하며 결국은 늙어질 것이고 겉사람이 후패하여 죽어질 것이고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혀질 것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그 하나님이 들으신 우리의 기도는 그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니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증거하는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토록 애끓는 심령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 사실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의 나라 천성을 선물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호흡 있는 동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영혼과 심령들이 천국을 누리게 우리가 그렇게 사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